할렐루야. 우리 작년 12월 30일 날 우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우리 주제를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데 우리 정신을 한번 차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주님을, 사탄과 영생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좀 피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은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과는 싸워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꼭 취하는 우리 선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뿐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죠. 그리고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미있게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주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감사한 날, 또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이걸 가지고 부르짖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면 바로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 딱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변화된 삶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2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면 우리 미가 선지자가 이 활동한 시기의 배경을 이야기하면 남방 유다라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었죠. 남방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던 그때인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으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먼저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쳤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남은 나라는 이제 남방 유다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남방 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경각심을 갖고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딴짓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막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온전한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불려다 놓고 이야기하잖아요. 큰일이야. 너 그렇게 살다가 너 큰일이야.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지금 그쪽 길로 가면 혼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 심정으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거 다 봤잖아요. 그쪽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오늘 6장 6절 7절 말씀이 반응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6절 7절 준비 시작. 내가 너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무엇이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먼저 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령이나 만만히 강물 같은 길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아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할렐루야.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이 메시지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드리고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 합니까? 6절 말씀에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천마리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만만의 10,000리터 정도 되는 기름, 이거 드리면 기뻐하지 않을까? 내 허물, 내 죄를 위하여 이 물질을 드리면, 또는 이 열매를 드리면, 또는 이 봉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헌금하면 돼. 그냥 교회에서 좀 일하면 돼. 그거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갖고 나아갈까?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재물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까?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회개보다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건강에 이상이 있고, 또 사업에 이상이 있어요. 가정에 이상이 있어요. 무언가 경고의 메시지를 매일매일 주세요. 근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괜찮아. 오늘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될 거야. 에이, 오늘 헌금 10,000원 더 하면 되겠지. 이런 심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준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 플러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 삶이 무엇입니까? 변화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황금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변화해야 된다고 부르셨던 이 미가 선자의 외침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뭡니까 이게? 바로 의롭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정의를 행하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또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의로운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에요.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의예요. 관계를 잘 맺는 것. 우리에게 이 정의, 의롭게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로운 의인이나 칭함을 받은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노아. 의롭게 칭함을 받은 의,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의인이다.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함을 받았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또 누가 있어요? 세대 요한이 그랬잖아요.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 이어낸 사람 세대 요한. 이들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이들의 특징을 보면 어떠십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거짓말도 하고 뭔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자기의 아내를 속였잖아요.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은 대단했지만 하나님께 거짓말도 했고 아브라함도 갈등했어요. 이삭을 죽일까 말까 이런 갈등도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약속이 늦게 이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성지순례 영상 봤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맨날 싸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불신을 만든 게 바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술 먹었어요. 여러분들 술 먹잖아요. 포도주 먹었잖아요. 노아도. 그래서 술 취한 적이 있잖아요. 노아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또 평생 이 노아는 이 사명을
완수했잖아요. 방주의 사명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면서 완주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주면서 의로운 삶, 의인이라고 칭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함께 성도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사는 것을 원해요. 의롭게 사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무엇이면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아브라함과 노아와의 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 선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정말 썩었습니다. 지도자로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했어요. 얼마나 많이 타락했으면 미가서 3장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사람의 껍질을 벗기는 것 같이 고통을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거짓된 예언과 뇌물 받고 잘못된 판단과 전체적인 타락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 이들에게 원하신 삶은 의롭게 사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삶,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도록 주님이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와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영광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은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의롭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미가 선자의 외침을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로운 삶이 될 수 있게 날마다 깨어서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8절 말씀에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인자는 누구예요? 사람 인자죠. 자는 아들 자자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자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이웃이에요.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한 이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언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무엇이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 룻기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룻기서 말씀에 보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나오는데 그들의 삶 중에서 인자가 있었어요. 이 헤세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애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면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홀로되었을 때 룻이 그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것이죠. 그걸 그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길을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에 보아스는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들에게 이 사랑을, 은혜를 베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타난 사랑이 헤세드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베푸는 사랑, 남을 위해서 주는 사랑,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 인자를 사랑하는 삶, 바로 우리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이와 같은 사랑으로 접근하고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위에 불쌍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함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사랑이 없어서 병들어가고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에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붙잡아 놓고 이야기 나누면 사랑에 목말라서 외로워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 임병장 사건 아시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위에 있는 병사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무시하니까 죽으려는 이 마음 가지고 총을 난사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했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상처가 치유받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르셨던 이 미가 선자의 외침, 인자를 사랑하라는 이 외침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실천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만 데려갑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선악과에만 있다는 거예요. 내 선악과는 어디 있을까요? 이 선악과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정말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온갖 선악과에만 우리의 신경을 쓰고 있으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악과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똑같이 선악과 때문에 죄인이 되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제 여기서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동행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동행하는 삶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냥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1년만 살면 살아보겠어요. 근데 1년 살면 말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또는 40년, 50년, 100년도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거 신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장이 비서와 30년 동안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장이 왜 비서와 30년을 같이 동행합니까?